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와 세례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이 성례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양떼를 떠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서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먹는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생명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운동하신 주의 복은 땅끝까지 전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잊고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비전센터 공사의 안정과 행정 절차와 필요한 재정이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터전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유아 세례를 받는 김하람, 입교 세례를 받는 왕영원, 임강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평생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육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사순절 날들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하고 유아세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PPT로 바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축복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요한세례와 입교가 있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였는데 이 친구들을 이 지체를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귀중한 친구들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좌우 앞뒤로 살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또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님께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멘. 예. 한 구절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정말 새 생명으로 전적으로 전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 새기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입교 세례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매해마다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봉독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으심에 합하여 동참하여 우리의 이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 세계관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여기 사도 바울 사도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탄을 쓰고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감탄을 가지고 우리 거울을 우리 자신을 들어올 때마다 정말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오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물과 피가 70%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여기에 마지막에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는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나 혹은 교사나 직분자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성공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장에서 다시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자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격의 충족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로이저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우리 정서적인 완전한 충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정서는 돈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 성숙을 구축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죠. 정서적으로 온전한 충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와 행복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번 돈으로 안락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면 이게 충족된다라고 많이 가르쳤는데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가져오는 결핍으로 불안하고 축적해야 평안을 느끼는 이런 체계가 해체되고 섬기고 나누고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충족이 일어나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족되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축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내면에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족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역사가 열려야 우리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세례받아 주님 안에 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희망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는 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게 10장 27절을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정말 아름답다. 목가적 풍경 속에서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료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신성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참남하다 라고 하는 반응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어떠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 이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고집, 습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그 바운더리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죽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하늘에 썩는 미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여러분 돌을 떨어지지 않는다는 돌을 들어야 하고요. 따른다면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34절이죠. 보시면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봅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올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제역 받지 않고 막 곡자적인 절차도 없이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하고 예배자로 홀로 드려도 되는데 왜 교회로 부릅니까?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고심하신 흔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스승을 종의 값으로 노예 값으로 30으로 팔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내다보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서 노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씻는 이 노예들은요,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도망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여있고 한담이나 했었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맞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는 생명의 것속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가 지워진 사람들.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비춰보시면요. 그리고 과거에 그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또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부러지고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최근 부산교회, 최근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교회 다니네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 다닌다 이 말은 규정이 좀 많다 이런 것인데 요구되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중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이 지역사회의 모든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참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말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 이사해 보니까 이제 교회도 멀고 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는 어디지라고 찾고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기에 재건부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나온 모습들이 너무나 밝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의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인격의 향기가 납니다. 저 교회 가면 당신의 과거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고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영적으로 풀리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위해서 그 와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진짜 행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무엇이든지 여기에 걸리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반드시 읽고 정독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에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 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거해라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수두룩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텐트를 친다. 집에서 함께 삶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됐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무엇이든지 강조했고요. 오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은혜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공고한 사람으로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법이 육신을 얽어매고 있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죄법 안에서 법 안으로 사로잡아서 우리가 더욱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응부터 실천해내라 라는 것이죠. 어제 다른 교회 가봤더니 유치, 유년부 아이들 등록된 인원 7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본당이 좀 넓었는데 우리 새로 짓는 본당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거기에 한 의자, 긴 장의자에 3명씩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과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실천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부터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비상하게 반드시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저의 소망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 안에도 기도 응답의 풍성함이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입교식을 가지겠습니다. 입교자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위에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왕영은, 임광영.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예라고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손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약입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며 그 도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치심을 생활의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가늘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아세를 받고 만 15세가 이상이 되어서 교회의 정식 회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몸되어지고 실제로 교회에 가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되어서 본인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들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할 때 온 아이를 안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람. 네. 역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에 대해서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두 분은 김하람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서약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함과 같이 하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양육해 나갈 때 그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일생 동안 걸어가는데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김하람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은 두 분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김하람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무상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왕령은 임강령 씨가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세례 정서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세례 정서 제16-1호 이름 김하람 2025년 11월 11일생 부 김민규 모 이주리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본계에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무상교회 주례목사 강정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들 꽃다발 안 주십니까? 네. 안 먹여줍니까? 입교정서입니다. (2026-1호) 이름 왕령은 2009년 12월 14일생 위의 사람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무상교회 주례목사 강정우. 예. 감사합니다. 입교정서 26-2호 이름 임강령 2010년 11월 14일생 야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네, 청소년부 회장님과 도교사 부장께서 축하하셨습니다. 앞에 서주십시오. 오늘 어머니께서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로 가입되고 세례받은 우리 친구를 향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손을 높여 내밀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같은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임강영 친구는 무슨 옷을 입고 올까 고민하시던데 그래서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를 받고 또 세를 받던 유아세를 받고 입교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민족봉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귀한 친구들, 귀한 지체들을 우리 본문처럼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보호와 통일받으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백성의 선교사들이 많은 고민과 고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속히 복음화되었으며 이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연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유아세례와 또 익교 거룩한 예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님 종 옆에 나와서 주연금과 11조 목전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군문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보시면 사순절 5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비전센터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카풀 수고해 주시고 차량을 교회 뒤에 나가면서 적어 주시길 바라고 또 자신의 차를 카풀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우리가 성도들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전도 VIP 카드 제출에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아닌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꼭 금요기도에 모여서 서로를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꿈꾸고 기도가 정말 비상하게 응답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목장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 40대 부목장을 묶었고 또 새로운 분들을 정착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전도와 다음 세대 학교 전도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1시 20분에 복음 전도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선 집사님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수술을 감당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헌 집사님 부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아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하람 그 가정과 부모 위에 그리고 입교 받은 왕영은 임강영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도가 비상하게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사회가 인정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성화태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